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거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남이 없는 거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좀 잡아주세요. 하울링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이 없는 거 분명히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남이 가진 것 비록 없을지라도 내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서 그래도 감사. 사실 오늘 여기에 하박국서 3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남유다 요시왕 말기 때에 그 여호야김 초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강대국 바벨론이 이제 침공에 내려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분명히 멀지 않아서 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라가 전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끌려서 포로로 저 바벨론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정말 여기에서 그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16절을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너져 버리면 좋은데 그 소식이 들려져서 온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현재 지금 죽이러 오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두려움과 떨림을 지금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과연 우리의 삶이 어쩌면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불통 가운데 있잖아요. 다 막혀 있잖아요. 교회를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많이 약화됐어요. 약화됐다는 말은 성도들의 가정이 그만큼 재정적으로 현재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만 이 큰 교회는 그 큰 건물을 운영을 하고 또 목회자들, 교역자들 인건비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외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 구청장을 만났는데, 제가 대덕구 기독교연합 회장이잖아요. 구청에서 만나자고 해서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일반 사업체나 이런 데는 다 지원을 하는데 교회들은 지원 안 하느냐니까, 교회는 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늘 섬기고 베풀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풀었으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해도 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덕구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20만 원 상당의 이 방역용품을, 물품을 전부 다 제공하기로 합의를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금 현재 다 어려운 환경,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다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 환경보다 더 큰 일로 인해서 정말 죽고 싶어 하는, 죽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까? 보니까 환난 때 감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아예 빼놓고, 근데 여기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평안할 때 감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도 우리는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없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야기하기를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되어도 감사, 못 되어도 감사, 무화과나무가 무성해도 감사, 안 무성해도 감사,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도 감사, 열매가 없어도 감사,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밭에 식물이 있어도 없어도 감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세요? 감사라고 하는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 없습니다. 단어가요. 감사에 대한 반대 단어가 없어요. 아세요? 감사에 대한 반대적인 단어가 없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감사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원망, 불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그는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오늘 하박국 선지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비록 없고 다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의 공포와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기쁨은 정비례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내가 조금 힘들면 어려워도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만 없으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니 못 사니 법원에 가자 하고 이렇게 나오는 가정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들이 많이 힘들고 깨어지는 이유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예수 한 분으로 내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인내하고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들의 삶이나 우리 삶이나 환경 어려움은 똑같잖아요. 근데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그것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들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게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이치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치적 구원. 성경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사단의 종노라던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적인 변화예요. 아멘. 과거엔 내가 사망의 자리에 누워있던 내 인생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의 자리에 옮겨졌고, 과거에는 저주의 대상이었던, 주인공이었던 사단에게 매어서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사는 자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적 구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요, 경험적 구원입니다. 경험적 구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법적인 관계에 있음을 뜻하고 있죠. 그런데 경험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부모가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경험적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경험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것, 비록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 경험적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휩싸여도요,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그 환경에서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장수시대에서 100살을 거의 사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친구들, 부모님들이나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최소한 80은 이상은 사시잖아요. 거의 뭐 80에서 거의 80 사시면 아이고 조금 더 살다 가시지. 그 다음에 90이면요. 조금 더 살다 가시지? 아, 장수하셨네. 100세는요. 야, 오래 사셨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종말에 보장된 삶이잖아요. 보장되었잖아요. 아멘. 내 인생의 종말에는 끝이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보장이 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만 자꾸 보다 보니까 육체에 매여 있으니까 이 육체의 것에 당장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사니 못 사니 원망불평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는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종말에, 종말론적 구원은 마지막에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이미 하나님이 보장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 가진 건 없고 내가 육체적으로 현재 고통 속에 있고 심지어 여기에 썩은 내 창자가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건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다는 말은 암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암이 내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떨리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환경적으로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으로 또 모든 삶의 소문적으로도 현재 지금 그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이런 모습이 사실 그 환경에 어려움 닥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참 많아요. 목사라고 안 그러겠어요? 나만 그 고난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 가면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무슨 나무가 있냐면 억울나무가 하나 있대요. 억울나무. 억울해.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그 억울나무가 그 천국에 있는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 난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저 인간 만나도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는지, 내가 평생 희생하면 내가 사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 자식들 내가 왜 저런 자식 낳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내게는 왜 유난히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억울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에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쪽지가 다 매달려서 뭐 그냥 그 나무에 노란 쪽지가 팔랑거리더랍니다. 예수님 저게 뭡니까? 네가 한번 뜯어서 읽어봐라. 따서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억울한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억울함이 쭉 적혀있는데 첫 번째는 이해가 됐더랍니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따서 보니까 나는 억울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보다가 더 이상 따서 읽는 것을 그만두니까 예수님이 왜 더 안 읽니? 예수님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한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많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억울하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나는 내 인생이 억울해. 나는 뭐해서 억울해. 나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억울해.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보고 그는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심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항상 사슴은요 늘 높은 곳 안전한 곳에서 다니는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 비록 내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내 삶이 현재 지금 그 바벨론에서 진공이 내려서 이 나라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나고 깨질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보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슴은 얼마나 여러분 겁 많은 동물입니까? 그리고 사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우리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소망이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장차 자신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장로님 세 분을 놓고 특별히 간절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세 부문의 장로님들 다 억울하죠. 억울함이 많은 분들이세요.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보면 우리 강 장로님 책 썼다가 그런 일로 인해서 학교나 모든 부분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또 우리 박 장로님은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배 장로님은 또 사업적인 문제에서 참 많이 현재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니, 물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전부 다 어떻다는 것을 제가 잘 알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11월 달에는 하나님이 유난히 저에게 처음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쩌면은 보면은 지금 현재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잘 되시고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또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다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내게 소망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죠. 내게 소망이 있음에. 그러면 소망에는 여러분 두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은 곳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이나 산 소망이나 다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기는 합니다. 죽은 소망은 그 기쁨이 찰나적이죠. 예를 들어서 병중에 있는 사람이 곧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엄습해 오면 기쁨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찰나적인 소망인데 이것은 어떤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딱 찾아오니까 거기 때문에 또 낙심해버리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산 소망은 뭐냐? 어떤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빌립보서를 쓰고 나서 바로 그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는 성도들에게, 자유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찰나적 소망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환경이고 상황이든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말씀드리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알래스카를 구입하는 것과 같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알래스카를 구입할 때와 같다. 미국의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제정 러시아로부터 아무데도 쓸데없는 얼음덩이인 알래스카를 사들이잖아요. 그러자 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갖 질책과 공격을 대통령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알래스카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땅덩어리, 그곳에 황금과 백금 광산이, 또 풍부한 어장이 있고 우거진 산림이 있고 엄청난 석유 매장량이 있어 황금박스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안 좋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고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의 삶에 지금 현재 알래스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얼음덩이고 쓸모없는 얼음덩이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매장되어 있는 황금 덩어리들, 그 속에 매장되어 있는 황금의
땅을 좀 볼 수 있는 바로 그거. 이 어쩌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것을 본 것 같아요. 비록 내 삶에는 지금 현재 그 완전히 얼음덩이와 같은 그 환경,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같이 느껴지는 그 환경, 정말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금 감사한다고 해서 지금 환경이 열려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이 문제가 풀려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는 감사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알라스카처럼 이런 땅, 이런 모습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우리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그 찬송하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낮은 재물 없으나 남이 없는 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낮은 지신 없으나 나는 의식 없으나 남이 있지 않으나 나는 받지 못한 삶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하고 남이 없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낮은 재물 없으나 낮은 돈식 없으나 나는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알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늘 보이는 것으로 때문에 또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다고만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자도 역시 처음에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내 삶에는 암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고 뼈에는 썩은 것이 들어와서 나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에 감사했고 또 그는 장차 나에게 소망이 있음에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함께 하시고